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전도서 마지막인데요.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전체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귀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좋은 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니시면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리시는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실감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로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병든 자리 고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일에는 뭘 배웠죠? 나누고 베풀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모은 거를 전략하고 아껴 쓰면서 돈을 모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베푸는 일은 얼마나 우리가 하며 사는가, 인색하지는 않는가. 네,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잘 쓰고 많이 쓰는데 남에게 베푸는 일에서는 어떤가, 인색하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9장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해요. 왜 너는 나에게 와서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느냐? 참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또 질문해요.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젊은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선생님, 저는 이걸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무엇을 더 지켜야 됩니까? 하고 대답을 해요. 11장 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열한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누고 베풀며 열한 후에 하나님께 도로 찾게 해준다는 말씀이죠. 우리 이 청년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그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젊은이가 나는 모든 걸 다 지켰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 물음에 오늘 지난주에 11장 1절에서 너는 식물이 물에 던지라 열한을 찾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 도로 찾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길지 짧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간에 즐거워하면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으로 손을 펼 줄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물에 던지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두운 밤이 쉽게 오기 때문에, 어두운 밤 쉴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네. 지난 날에는 기회를 미루면서 살았다면 앞으로 남은 생에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말고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사명도 열심히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나누고 베푸는 일도 기회가 있을 때에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마지막 12장에 통해서 만물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도서 마지막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만물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신앙이 됩시다. 만물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신앙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어느 나이 드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동네 청년이 한 사람이 그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넨가? 그런데 요즘 이 늙은이가 별로 평안하지 못하다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점점 허물어져 간다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할아버지의 그 말씀에 이 청년이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래서 반문해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시 말을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붕이 다 몰아져 내려버렸고 창문도 휑하니 구멍이 뚫렸고 찬바람이 그래서 쌩쌩 들어온다네.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거 넘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버팀목을 세워야 한다네. 이렇게 또 할아버지가 이 청년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어리둥절합니다. 그 어리둥절하는 그 청년에게 이 할아버지는 다시금 이런 말을 해요. 자네 아직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하는가? 내 몸을 좀 보게나. 내 몸을 보면 이제는 머리가 다 벗겨졌고 하얗고 대머리가 되었지 않나? 그리고 내 몸에 창문 역할을 하는 이거 하고 있는 눈동자 이제는 침침해서 잘 보이지가 않아. 잘 보이지 않아. 그리고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않는가? 잠시도 설 수가 없게 되었단 말이네. 이렇게 대답을 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이 한 분의 할아버지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분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다 그와 같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이것을 비유적으로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허물어질 육신의 장막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도대체 왜 사는 것일까? 왜 사는 것일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오직 해답은 한 군데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이 우리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저 기타가 있어요. 저 기타가 있어요. 기타의 목적이 뭐예요? 기타의 목적은 기술자 기타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또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만들어진 것은 만든 자가 그 목적을 보여해 주는 거죠. 우리 인간 피조물이잖아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 12절까지 나온 말씀 내용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헤아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솔로몬은 그것을 13절에서 1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아까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받들어서 섬기는 것이, 받들어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왜 만물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인생은, 사람은 누구든지 겨울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때문에 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나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겨주고 싶었던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1장부터 12장까지 지금 오면서 11장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12장 마지막 절을 공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깊이 색이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만물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뭐가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네. 왜 이처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역사를 할 것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의 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씩씩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그러나 이 청년의 때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바로 뭐냐면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너희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가 아무리 용기 백배하고 아름답고 정말 멋있다고 한들 그 청년의 때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너희 창조를 기억하라.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게 되면 이제 내 인생에는 아무 낙이 없구나 하고 탄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을 주셨을 때, 또 건강을 주셨을 때에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짜증을 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즐겁게 살라 그 말입니다. 젊음에 노출되어 가지고 항상 젊음이 있을 것 같이, 젊음이 영원한 것 같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기는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점에서 아주 백지나 다름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아주 영특하고 그렇잖아요. 명석하고. 또 그 시기는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그 시기는 인생 전반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커다란 동요가 있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뭘 준비하지 않으면 내 노년에 어떻게 살까, 그게 그런 것들이 항상 사람의 심적으로 동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인격이라든지 실력이나 직장, 직업, 결혼 등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시기예요. 그런데 이 결정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정되게 살고 싶어하는 거죠. 그건 거리가 멀어요. 그거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곁에 모시고 생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낙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찾고 거기에 뭔 파랑새가 있는 것처럼 달려가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그분을 곁에 모시고 생활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 믿음으로 성숙하게 나갈 때에 먼 훗날에 나에게 복된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천지 창조를 끝내셨지만 창조 사역 자체를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끝없이 지금도 새로운 창조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가장 완전한 능력으로, 가장 지혜로운 섭리로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온 우주 가운데 당신의 창조적 섭리를 성취해 나가지만 한 개인을 통해서 창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75세라고 하는 그 노령에 하나님께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은혜롭고 아름답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세요. 100세가 되어서도 새로운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단숨에 거꾸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세요. 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지금도 개인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기만 하면 염려나 걱정,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만 뒤처진다고 하는 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까?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시간들이 아깝게 허비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 허비한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를 접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경영해 나가시는 섭리하시고 성취하시는 만물의 창조자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로운 평화를 체험하면서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생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너희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침침하니까 돋보기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싶어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니까. 또 나이가 들면 귀도 어두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 집사람도 보니까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린대요. 왜? 나이가 들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귀가 잘 안 들리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멘? 계속해서 그 뒤에 후반절 2절 후반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팔레스타인 우기를 배경으로 하는 표현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우기가 찾아오면 우리나라도 지금 제주도 지역에서 큰 어마어마한 태풍이 지금 몰아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 부산 지역을 지금 훑고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우기가 오면 그때 비가 장마철이면 해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구름이 해와 달과 별을 다 가리기 때문에 짙은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장마철이 되면 그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여기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겨울철에만 조금 비가 오는데 여기도 비가 많이 올 때는 하늘을 가려버리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찾아볼 수 없어요. 구름이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서 이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어두운 그 두려운 표상으로 말씀한 적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막 우리가 시작되어서 처음 어둠이 깔릴 때는 그 어둠이 더욱 컸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데 있죠. 마치 강진이 오기 전에 두어 차례 애진이 찾아오는 것과 유사한 거죠. 그 자체가 강하고 큰 바람과 비를 몰고 온다는 예고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항상 예비적으로 강진이 올 때는 작은 것으로, 큰 태풍이 올 때는 작은 것으로 예비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이런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근거로 한 말씀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중요한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고 신앙의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비참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혼인잔치집에 신랑이 왔는데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뒤늦게 기름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5 처녀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일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바로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좀 더 믿음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즐거운 인생을 살면서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3절 이하에서 우리가 늙으면 인생이 겨울이 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쭉 읽었잖아요. 13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지는 자들이 적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얻어질 것이며. 자, 나이 들면 손도 떨리잖아요. 네. 몸도 떨리고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요. 네. 들면 들수록 아무리 돋보기를 띄워도 바늘 귀에 실을 제대로 깨지 못해요. 나이가 들면 손이 떨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죠. 그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뭐래요? 이 말은 뭐예요? 젊었을 때 똑바로 서지만 나이 들면 나도 모르게 허리가 구부러진다 그래요. 네. 다리도 구부러지고. 네. 그래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완전 허리가 막 90도로 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 지팡이 짚고 이렇게 굽어서 다닌다. 굽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로 그칠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적음으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뭔 말일까요? 이가 다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모로 합주기가 된잖아요. 요즘 뭐 틀니도 많고 또 요즘은 또 뭐예요? 임플란트도 있고 그래서 발달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가 다 빠지고 다 합주기가 됐단 말이죠. 지금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 그 원주민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거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는 노인들을 보세요. 다 합주기가 돼 있어. 이빨이 없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얻어질 것이며. 이 말은 뭐세요? 눈이 얻어졌다 그 말이에요. 네. 침침하니까 돋보기를 껴야 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길거리 창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야될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뭐예요 이거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귀가 문을 닫으면 길거리 소리가 잘 들리지 않듯이 나이 들면 귀가 어두워져서 큰 소리를 쳐야만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껴요? 보청기를 끼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뭔 소리가 적어져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뭐예요? 뭔 말일까요? 소와 위,
유액이 유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젊은 시절에는 뭘 먹어도 막 소화가 잘 시키잖아요. 유장이 튼튼하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예. 나이면 고기 같은 거 잘 먹지 못하잖아요. 죽만 먹는 사람도 있고. 왜? 유장이 유가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맷돌 소리가 적으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뭐예요? 이거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 젊으시면 눕기만 하면 코를 드렁드렁 골면 잠을 자잖아요. 예, 막 코 고는 소리가 탱크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나이가 들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새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 일어나잖아요. 깊은 숙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예.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험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이 적어지고 새벽에 일어나게 되고. 사절 끝부분에 뭐라고 재미있는 말이 나오잖아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아질 것이며 뭔 말이에요? 목소리가 바뀐다 그 말입니다. 예. 자기는 분명하게 음을 낸다고 냈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한음 내지 반음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나이가 들면 제 소리를 못 내요. 노래를 불러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화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자,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침이 들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함이라. 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뭔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요. 이런 2층 계단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2층에 사는 사람들 힘들고 아래층에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 말은 뭐예요? 먼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 상상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살구나무와 꽃이 필 것이며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발을 써야 하든지 아니면 염색을 하고 매 여자들은 염색을 자주 하잖아요. 머리 흰 것이 그렇게 싫은가 봐요. 여자들은. 그래서 염색약이 그래서 잘 팔리는 거예요. 여자들 때문에. 남자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여자들은 그냥 틈만 나면 조금만 하얀 머리 한 개만 올라오면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염색을 하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될 것이며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랬죠. 뭔 말이에요? 작은 메뚜기 하나도 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 말이에요?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들다 그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을 부지런히 들고 다니세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성경책 하나 들기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녀요. 네.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신앙에 연륜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꼭 들고 다니는데 가방에라도 넣어서 들고 다니는데 젊은 사람들은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요. 그 말은 뭘까?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아이폰 가지고 성경 읽는 사람 봤나요?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읽을 때 아이폰 열어서 읽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성경책도 듣지 않고 그냥 예배에 오는 것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나중에 늙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들고 다니고 싶어도 들고 다닐 힘이 없어요. 네. 그래 요즘 뭐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랑 다 똑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경책 열심히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째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정력도 그치. 그렇죠? 네. 정욕이 그친다 그랬어요. 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욕망이 다 사라진다. 그 부부 생활도 시들해지고, 그죠? 왜 나이가 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일어나죠? 5절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힘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임시를 입고 있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나이가. 그 다음에 마지막 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왕래해요?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 재밌는 말이거든요. 옛날 이스라엘을 찾아보니까 옛날 이스라엘의 직업적인 울음꾼들이 아마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걸로 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옛날에 어렸을 때 울음꾼들이 있었어요. 직업적으로 따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집에 찾아가서 대신 울어주고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그 집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까 보고. 그러다가 죽었다라고 소리가 들리면 바로 문 열고 들어가서 가서 울어주는 거예요. 울음의 직업군들. 지금까지 솔로몬은 인생의 겨울에 대해서 우리의 노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죽음 그 자체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깨지고 끊어지고 풀리고. 옛날에 유대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요 금그릇에다가 기름을 담고 거기다 심지를 꽂고 그 그릇에 은줄을 달아서 이 쌍데리아처럼 여기 있는 쌍데리아 같은 있잖아요. 우리 거는 이게 좀 후진데 쌍데리아처럼 천장에 매달아 놓고 어둠을 밝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쌍데리아죠. 그러나 이 6절의 말씀 보면 다 풀리고 깨지고 하는데 돈이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언젠가는 인생의 은줄이 풀릴 때가 있고 금그릇이 깨어질 때가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돈이 필요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빛이 다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항아리가 샘 곁에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곁에서 깨어지고 여러분 우물에 옛날에 우물 보셨나요? 우물? 옛날에 우물에 보면 손으로 기는 것도 있지만 도로를 해놓고 끈을 달아서 양쪽에다 달고 도로를 해서 한쪽 내리면 한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고 그죠? 항아리가 끌어올리고 또 한쪽에 내려가면 한쪽에 끌어올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쉽지요. 그러면 힘 안 들이고. 그런데 언젠가는 그게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오래 쓰면 이 잡아다니다가 뚝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인생에 비교하는 거예요. 인생의 항아리가 샘 곁에서 끊어질 날이 있다는 거지요. 언젠가는 인생의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게 되면 우리 심장의 박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는 거죠. 멈추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돌던 피의 순환도 멈추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멈춰지면 피의 순환도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죽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어디서 왔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먼지로.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무엇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땅속에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흙으로.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디로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영혼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쾌락에 파묻혀서 일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걸로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한다는 것을 3번 반복했죠. 1절에서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죠?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꼭 이 3가지 기억하세요.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죽기 전에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꽃을 선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름답고 싱싱한 꽃을 선물해야지. 예. 다 시들어 빠진 꽃을 선물하면 받는 사람 기쁠까요? 안 기쁘죠. 기분 나쁜 거예요. 기왕에 선물하려면 싱싱하고 예쁘고 멋진 꽃을 선물해야 되는데 다 시들어 빠진 꽃을 선물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젊으실 때는 그냥 자기 인생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즐기다가 다 늙어가지고서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하는 생각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힘이 있어야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지금이라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울러 우리 주변에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써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이런 것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더 늙기 전에, 우리의 힘이 없어서 눈이 감기기 전에, 뭘 먹을 수 없기 전에, 들어도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기 전에 하나님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부지런히 여러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핏값 누구의 손에서 찾으신다고요? 내 손에서, 내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입을 봉하고 있으면 부지런히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고 아울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잊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힘껏 권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을 성경에 찾아야 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성경에서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묵상하고 궁금하며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 다 잘 알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만을 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혜장인데, 지혜의 왕인데 왜 하나님 앞에 지혜만 구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에게 지혜, 솔로몬이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오직 지혜 한 가지만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9절 하반부를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첫째, 묵상하고, 그 다음에 궁구하여, 그 다음에 잠언을 많이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의 율법을 깊이 되어로 묵상하는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해 아래 되어 있는 모든 일을 자세하게 탐구해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상의 삶이 어떤 것인가, 세상에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잠언을 많이 지었다 그래서. 열왕기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몇 개를 지었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3,000개를 지었다고 기록해 놓았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기록해 준 말씀의 성격이 어떤가 한번 찾아볼게요.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움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다. 아멘. 솔로몬이 우리에게 기록해준 말씀의 성격을 자세하게 여기서 기록해 놓았어요. 뭐예요? 아름다운 말씀이랍니다. 은혜로운 말씀 뿐만 아니라 정직한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채찍과 같이 되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요동치 않도록 우리를 진리 위에, 옳은 길 위에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뭐가요? 하나님 지혜자의 말씀, 하나님 말씀. 9절 하반부에는 뭐라고 있어요? 솔로몬의 11절에서 솔로몬의 말씀이 이와 같이 권위 있고 효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의 말씀이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고 자기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한 가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치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만 보면 공부하기 말라는 것까지 들리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텔레비를 보다가 선교사 목사님이세요. 자녀들을 학교 안 보내더라고요. 자기의 철학이래 그것은.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요.
성경 중심으로. 그런데 아이들이 그래서 17살, 15살 된 애들이 검정고시를 치러서 이번에 대학에 들어간다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학교에 가야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공부를 배워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같이 함께 공부함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얼마든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책을 많이 짓고 우리가 그런 책들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를 해도 그것을 가지고는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1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여러분 해결할 수 있나요? 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학문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네. 내 인생의 복잡한 걸 학문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천만의 말씀.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살아가고 부지런히 묵상할 때 우리 인생이 내가 왜 사는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찌르는 책지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애리하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쪼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우리 심령 곳곳에 아로새겨지는 의뢰놓은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부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활적으로 너무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틈틈이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못 읽어도 이어폰이라도 끼고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계속 듣는 거.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신앙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만물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신앙,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13절과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다 들었지요? 그걸 들은 것이 뭐예요? 결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13절에서. 그 첫째가 뭐냐? 두 가지가 있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마땅하죠? 맞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럼 뭐예요?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했을까?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방법은.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얕은 좀 심하게 수작 부리지 말고 장대 부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14절 말씀에 나와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일까지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또 선악간에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을 하나님께 잊지 않으시고 다 닦아주시고 큰 상급을 주실 거예요. 네. 선한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 하나님 꼭 기억하실 겁니다.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도 역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벌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랑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나 심판이 있으려.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부터 12장 14절까지 처음부터 한 절씩 한 절 읽어가면서 긴 세월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1장 1절을 시작할 때가 있으니까 12장 14절을 끝낼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인생도 시작할 때가 있으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뭡니까?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즐겁게. 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네. 젊음에 도취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언간에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날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겠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나 짜증나는 삶,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로 주님 안에서 늘 기쁘고 즐겁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한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아멘. 그리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모든 일이 형통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아울러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잘했다 칭찬 듣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정말 지금까지 한 장 한 장 읽고 살펴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2장의 말씀 전체를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살게 하시고 우리 창조주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